그리고 성평등은 동성애하고 상관없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거기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게 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성 정체성도 혼란을 갖게끔 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이전에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 또 궁금해 하실 거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참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제가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교회 내에서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동성애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네. 인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친구 중에, 이웃들 중에 동성애가 있는 걸 알고 있느냐, 그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느 정도 느낀다라고 이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동성애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으로는 참 자유로워졌구나. 좀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하는 분위기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네네. 네.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이 정도면 아무래도 밖에서는 뭐 솔직히 조금 더 편하게 그렇게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동성애라는 게 정확하게 저희가 그냥 동성애라고 하면 같은 남자나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의 그런 뭐 성적인 관계,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동성애라고 이제 다들 이제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데, 이 동성애라는 것이 진짜 정확하게 무슨 의미고 또 네. 무엇인지 그것을 좀 목사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동성애라는 것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성행위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행위자. 네. 동성애자라는 말은 성행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들이 주로 펼치는 이론이나 뭐 말들을 보면, 야, 우리는 정신적 사랑 못하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은 전혀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로 육체적 사랑에 많이 머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천 씨도 예전에 그런 고백을 했죠. 자기가 벌써 청소년기에 파트너 수만 200명이 넘었다라는 얘기합니다. 남성들은 훨씬 더 이 주기가 짧고요. 남성이 만약에 뭐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한 4개월인가 뭐 이렇게 사귀면 이거는 뭐 거의 뭐 한 40년 사귄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만큼 파트너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퀴어 축제 현장에도 잠입을 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하고도 인터뷰하고, 제가 이번에는 온라인 퀴어 축제라고 해서 거기서 물품을 시켰습니다. 네. 정신적 사랑이라면서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일부 제가 나중에 재침투하기 위해서 산 굿즈가 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돈이 아까웠지만 굿즈를 샀는데 거기에 뭐가 동반되어서 왔냐면 성행위에 관련된 물품들 하고요. 그와 같은 안내 관련된 것이 저한테 같이 배송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은 겉으로는 포장을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행위를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자신들이 이미 그렇게 내비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 창조 질서를 굉장히 깨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의 생식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오게 하시고, 근데 그것을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 즉 다음 세대 교회들을 얻으시길 희망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이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가 사랑한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들을 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네. 이 사람이 성적으로, 제가 위험 성행동에 대해서 2년간 이제 연구도 하고 많은 자료들도 찾아보면서 지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 끝판이 어디냐면 동성까지 가는 거죠.
동성애적인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거기에다 가학하고 피악, 때리고 네. 맞고 폭력적인.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우리에게 축복으로서 언약적 관점에서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궁극적으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좀 더 사회가 자유로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관영하고 있구나. 그리고 더욱더 타락이 끝을 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네. 죄가 관영하고 가득 찬 것을 보셨던 것처럼 네. 이런 모습들이 점점 이 사회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말 그대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 동성애자의 퍼센테이지는 많지가 않아요. 뭐 1% 미만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근데 뭐 동성애자들은 뭐 주변에는 동성애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상 인구 대비 치면은 동성애자는 소수점대입니다. 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마치 이것이 보편화된 것처럼 교육이 들어가고 네. 보편화된 것처럼 언론이나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문화산업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이 죄를 붙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2018년도에 조사된 그 아산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요, 청소년들이 동성애도 10대 청소년들은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로 느낀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실제로 2003년도에 조사된 그런 연구 문헌에 따르면요, 근데 제가 이 연구 문헌 2003년 거를 인용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성애에 대해서 호기심 갖는 청소년은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도 또 궁금한 것은 네. 남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이 감정, 네. 이런 게 왜 생기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욕망 때문이죠. 아, 네. 우리 성적인 욕망이 네. 그와 같이 잘못되는 것이죠. 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예를 들어서 유부남이라든가 유부녀를 사랑한다. 그런 감정이 들 수는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됐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그렇죠. 네. 어른이 아이를 뭐 예를 들어서 3, 40대 어른이 혹은 4, 50대 어른이 유치원생에게 성적으로 끌린다? 어떻습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사람은 감정이 다 그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 사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고를 했을 때 그 사고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파괴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고라고 다 같은 사고가 아니고 감정이라고 다 같은 감정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가.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게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냐, 네.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특별히 뭐 가정에 대한 그런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냐, 네.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는 이미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다 밝혀냈습니다.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XQ28이라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 말하면서 해머가 밝혀낸 뭐 유전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이미 다 발표가 났어요. 이전에 해머가 이런 XQ28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이언스지에서 막 데서트피를 하고 네. 막 여러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님도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생각 안 나는데 네. 2017년인가요? 하여튼 6년인가요? 그때 GWAS 유전체 분석 실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 행위를 하는 47만여 명의 사람들의 유전체를 검사한 결과 네.
선천성은 없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로 선천적이 아니다. 네. 네, 이거는 사실 동성애자 리더급들도 동성애 행위자 리더급들도 네.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옛날에 돌았던 소위 말하는 그 찌라시 같은 이야기들을 아직도 예. 그 그냥 아랫 사람들이 퍼뜨리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그 진짜 리더급들이 붙어서 논쟁을 할 때는 선천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선천적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인데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토론회석에서 네. 그렇게 밝혔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라고요. 아, 후천적으로 네, 네. 본인이 끌리는 욕망에 따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선천성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럼 어떻게 후천적으로 동성애에 빠지는가? 네. 어렸을 적에 그런 성적인 경험이 그로 하여금 그 동성애 입문하게도 만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에 그런 형제나 네. 뭐 혹은 이제 형제지간에 뭐 레슬링을 하거나 그런 어떠한 이제 몸에 부딪힘이 있을 때 그런 이제 뭐랄까요 성적인 무엇인가를 이제 느낀 것이죠. 성기라든가 무슨 성적인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어느 정도 나중에 청소년기가 됐을 때 성적인 무엇인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폭행 네. 이런 것들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동성으로부터 성적으로 학대. 제가 청소년기 때도 친구들끼리 막 장난치고 막 만져선 안 되는 부분 막 만지고 장난치고 네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제일 큰 요인은 무엇이냐면 2013년도 청소년 학회에서 나온 상담학회에서 나온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현장에서 50여 명의 동성애자 청소년들을 인터뷰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유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BL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보이러브 뭐 이런 것들 이제 게이물 그리고 레즈비언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웹툰이라든가 소설을 접하면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동성애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언제부터 성 전체성 혼란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빠른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그 2003년도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예. 좀 늦은 친구는 중학교 2학년 그것도 역시 비슷해요. 그리고 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막 인터넷이 2000년도 초반에만 나왔잖아요. 네. 2003년도에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온라인상에서요. 예.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소설, 웹툰 이런 걸로 인해서 동성애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데 2019년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청소년기에 이제 자아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하잖아요. 네. 자아정체성 확립과 함께 성정체성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재확립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남자니까 당연히 남자지라고 확고하게 이제 탄탄하게 다지는 시기인데 네. 이때 간혹 흔들리는 친구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재확립을 하거든요. 성정체성도. 네. 근데 이 시기에 이런 이제 매체물을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혹시? 그리고 요즘 제일 큰 문제는요. 제가 직접 그 책을 봤거든요. 네. 초등 성평등 연구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은 되게 좋아요. 성평등을 하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제 동성애 안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직접 그 책들과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을 다 분석했는데요. 네.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은 동성애하고 상관없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거기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게 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성 정체성도 혼란을 갖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책에서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 책은 우정을 말하고 있어요. 우정. 우정. 저희 시대 때는 우정에 대해서 많은 네.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우정하고 사랑하고 일부러 섞어서 씁니다. 혼란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때는 목사님과 제가 자랐던 시절에는 이건 당연히 우정이야 맞죠. 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에는 그것을 이게 사랑인가? 라고 혼돈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우정인데 근데 그 책에서는 계속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책을 네. 읽고 자랐으면
우리 청소년기 특징 중에 동성끼리 뭉치는 게 있거든요. 예. 남자들끼리 나가서 축구도 하고, 그쵸. 남자들끼리 가서 뭐 PC방 가서 놀기도 네. 하고,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끼리 그룹 지어서 네네. 놀기도 하고, 예. 그 사이에 끈끈한 우정을 느끼는데 이 우정을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책을 보고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은 그럼 나도 동성애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착각을 그렇죠. 하게. 착각과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고 매우 독소적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 학생 스스로도 그리고 청년들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평등? 네네. 네, 그런 교육을 지금 많이 초등학교에 보급이 되는가요? 네, 보급되고 있습니다. 보급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외부 강사나 보건교사가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보건교사분들도 젊은 보건교사분들은 성평등이란 이름 하에 동성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는 한 기관 그리고 이런 이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 기관들로부터 파송돼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가르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친동성애적으로 가르쳐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영상 학부모님도 보시나요? 네. 네,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들이 어떤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도 이 동성애는 친근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들은 예. 선제적인 교육이 반드시 네.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막 퍼뜨리는 사람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적이라고 했을 때 이 적들이 어떻게 하는 한 방법은 세뇌를 시키는 지금껏 기존의 것을 혼동시키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막 세뇌를 조금씩 시켜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교회나 아니면 교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올바른 이제 성경적인 그런 성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꾸준히 이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교육 그런 단체나 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까? 네. 제가 아는 단체가 바로 네. 그런 단체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카도시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교회에서 사역자분들이나 이 학부모님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어느 단체를 어떻게 초청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도 있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사역자분들이 성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해도 따로 공부를 깊이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사역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를 초청해 주시면 네. 가서 강의도 해드리고요. 예. 아니면 유튜브에 카도시 TV가 있습니다. 카도시 TV 검색하셔서 메인 TV 재생 목록 중에 메인 TV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성경적 성에 대해서 네. 차근차근 이와 같이 네. 인터뷰하면서 네. 대화도 해나가는 것이 있고요. 또 카도시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무료로 성경적 성교육 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성경적 성교육 강사 과정을 하시면요, 저희가 100%는 공개하는 건 아니고 한 70%는 공개해 드립니다. 근데 그 70%만 하더라도 자녀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배우셔서 자녀 세대들을 가르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왜냐면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단체를 세워서 함께 이 교회를 돕고 학부모님들을 돕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제가 또 드는 생각은 교회마다 물론 이제 교회마다 이런 동성애에 대한 관심은 다를 것 같지만 하지만 점점 이 동성애에 대해서 확산되고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벌써 교단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교회적으로도 많은 나쁜 영향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만큼 침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교회마다 뭐 성도 한 명을든지 그렇게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과 같은 분에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각 교회에 배치가 딱 되어 있으면 네. 참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좀 들게 되네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동성애 관련된 소논문을 작성했었는데요. 네. 거기서도 제가 제시한 제언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각 교회에서 충분히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신천지는 대응을 잘하잖아요. 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자가 자기가 교회 다니고 싶다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상당히 목사님들 곤란해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네. 노회마다 한 교회씩을 지정을 해서 그 교회를 교육을 하고 네. 그런 성도가 그런 분이 찾아와서 자 예수님 믿고 싶다고 했을 때 그 교회로 보내서 지도를 받게 하는 네. 이런 방법도 좋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에 그런 동성애자들이 찾아와서 자기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점검을 해봐야 되죠. 마치 신천지처럼 침투를 하려는 것인가, 네. 아니면 진짜 회심을 하려는 것인가. 네. 그래서 진짜 회심을 하려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본 교회에 두기보다 이 탈동성애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단체에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탈동성애 그런 사역하시는 그 단체에 가면은 말 그대로 동성애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여러 탈동성애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탈동성애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훨씬 더, 네, 네. 도움도 받을 수 네. 있고 고민 상담도 정확히 해줄 수 있죠. 왜냐면 나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네. 나는 탈동성애이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사실상은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 친구가 동성애자일 때, 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네. 네. 또 그게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데, 와.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주변에는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있더라도 네. 참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기피를 한다 해야 되나요? 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좀 관계를 계속 좀 유지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지 좀 올바르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일단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동성애자가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거를 먼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크게 염려할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동성애자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인터뷰했을 때 이 친구들은 자신이 동성애자인 거를 밝히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해온, 뭐 5년, 10년 동안 함께 해온 진짜 깊은 친구 한두 사람한테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사실 나 동성애자야 라고 말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더욱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와 같이 얘기한다. 난 동성애자였어 라고 얘기한다. 이땐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와 같이 고백을 해서 나를 무엇인가, 나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네, 이러면 당연히 멀어져야 됩니다. 네,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어떤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다른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멀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신경 고백을 한 것이라면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즉석에서 안 믿는 친구인데 믿는 친구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먼저 안 믿는 친구라면 우리가 이 친구는 말씀의 기준이 없잖아요. 야, 너 그거 죄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 친구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겠죠. 근데 전도의 대상자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복음학적인 문제점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점 그리고 그 친구가 동성애자라면 심정적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가 이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정신분석학적으로도 되게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행복한 척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그런 고민들을 잘 들어주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이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다라고 했을 때는 그 친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점검케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성애의 그런 죄악성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잖아요. 네. 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인 범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성적으로 하나님과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이미 문제가 생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믿는 친구라면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겠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동성애자, 만약에 동성애자라고 자신이 일단은 말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고, 네. 만약에 그렇게 자신한테 고백을 했을 때는 믿는 자라면 회개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네. 만약에 불신자일 경우에는, 죄다!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돌려서 회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 친구가 동성애에서 네.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일반적인 의학적,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분석적, 그러니까 뭐 네. 심리적, 네. 이렇게 해서 야 그거 동성애 하면서 뭐 힘들지 않니?부터 시작해서 공감을 그렇죠. 해줘서. 공감을 해주면서 네. 맞아 그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 이겨내 이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내가 도와줄게.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안 믿는 친구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네. 이 친구를 자연스럽게 탈동성애 사역하고 연결시켜주면 좋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탈동성애 하려는 사람들이 또 전도의 대상자라고 접근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 친구는 그 사역 단체 속에서 그런 전도도 받고 그다음에 공감도 함께 누리면서 네. 동성애에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그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신은 이 동성애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은 없어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계속 친구로 지내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까? 네, 만약 친구로 있다면, 네. 네. 이 친구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죠. 거리를 네. 둔다. 그냥 친구로는 지낼 수 있겠죠. 네. 네. 내가 특별히 막 벌레 보듯이 보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막 굉장히 친근하게,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는 그런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이 친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데 만약 그 마음이 강팍하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예수님 믿을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네. 네, 그렇다고 이제 완전 끝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적절한 거리를 네. 충분히 두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 그냥 동성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나의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 이 친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강팍한 마음이 누그러지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과정은 알겠는데 처음에 이제 동성애자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본성상 흠칫하게 되거든요. 흠칫하면서 저절로 거리가 조금 멀어지게 돼요. 네. 네, 약간 안 부딪히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피하는 느낌? 예. 만약에 제가 그 전문 강사라면, 아니 전문가라면 이제 어떻게든 바로 딱 하겠는데 일반 우리 성도님들 아니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럴 때 첫 우리의 반응 어떻게 구체적으로 딱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게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처럼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흠칫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러면서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흠칫 했더라도 네. 예, 권해주면 되고요. 그 이후에 연락을 해서라든지.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원래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진짜 회심의 경험이 있는데 도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와 같이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떠난 것이죠. 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돌이키라고 하는 것과 이 친구가 모태신앙은 아니고 그냥 동성애자인 상태로서 교회에 그냥 출석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전히 동성애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을, 그 사람의 회심을 의심해 봐야 되죠.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할 수 있도록 네.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좀 이끌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